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1일 아침 추석날 아까베가 돌아왔습니다. 줄여서 축가베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추석날 모든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말씀도 나누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쓰노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포커싱이라 그러는데, 삶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한자로 하면 이게 공을 들인다라는데, 여러분 참 에너지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시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 이제 공들이다라는 커버 스토리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한 영화 평론가가 최근에 영화를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한 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악당들은 참 디테일이 강해요. 영화 속 혹은 지금에 일어나는 악인들의 행태는 하나같이 디테일하고 강요하고 집요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주인공들은 목적도 없이 움직이고 에너지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영화 평론가의 평론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것들은 참 집요하고 강하게 끝까지 그것을 막 이뤄내는 그런 공을 들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에 따라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것이 참 부족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한자의 공이라는 것은 이 장인 공자에 힘력자가 붙어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힘을 다하여 집을 짓듯이 오늘 우리들이 장인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다시금 무엇에 힘을 써야 할지를 오늘 아침에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공을 들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는 겉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환난은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중한 것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광에 집중해라. 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근데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자, 이 표현은 말씀의 그 맥을 쭉 보시면 이것은 우리의 몸, 이 바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자기가 계획이 틀어진다. 이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서 서서히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확 무너지는 순간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명절날 서로 만나면 헤어질 때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건강 잘 챙겨라.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사들이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강이 무너지니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1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몸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집이 있다. 그것을 이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신의 이 질병과 또 육신의 노쇠함 때문에 어른들은 이게 참 고통임을 알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탄식일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상태로 바뀌면 우리의 탄식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C.S. 루이스가 지은 그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악한 영을 조장한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참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세를 인정하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지는 못하게끔 그냥 대충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로부터 준비되신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탄식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 이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죽었는데 새로운 것을 못 입게 되므로 벗은 상태는 수치십니다. 그것은 최악이다, 절망이다라는 뜻이죠.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덧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에 생명의,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것을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에 사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다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을 성령으로 약속하셨다. 자, 6절,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 주와 아직 떨어져 있죠. 자,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드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 또 새로운 장막,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낙심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솔직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서서히 몸은 아파져 가고 또 사도 바울은 또 감옥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환난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빨리 주님 만나서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고 싶다.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이 마음에 이제 소원이 불끈불끈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9절 이하에 나타난 건데요. 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지금 몸의 육체 한 개를 갖고 있든지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는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나를 지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몸으로 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힘쓰고 있다. 자, 이것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0절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감과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도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몸이 그래도 건강하고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오늘 하루의 어떤 분량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제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힘을 다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갚으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곧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애쓰고 힘썼던 것들을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 여러분 갚아주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명절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힘써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기회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우리 친지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